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가운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행동과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적극적으로 또는 과격하게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먼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듣는 것이 괴롭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불만들을 끌어올려 표현할 때 뭔가 우리의 종교적 전통과 신념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잠시 우리의 많은 말들을 멈추고 그들의 소리를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욕심쟁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해! 라고 불만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동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위축되지 마세요. 불만을 과격하게 표현하더라도 맞서지 말고 그들의 상한 감정을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만을 듣기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의 없게 불편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아, 또 시작하네 라고 마음의 생각이 올라오지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 그들도 우리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소리를 잘 경청할 수 있을까요? 장소와 시간에 대한 팁을 드린다면 일단 업무 중간에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러 잠시 휴식 공간으로 나가기도 하고 담배를 피러 나갈 때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회식 자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체 회식이긴 하지만 둘만의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취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교회가 아닌 교회 밖, 나의 장소로 그들을 초대해서 어울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만약 장소와 시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액티브 리스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거나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어필하는 대신에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같은 주파수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시각으로 대화를 진행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대화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조심스럽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우호적인 태도로 점점 변할 겁니다. 당신의 입장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입장을 상대방과 동일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만약 들어주는 것에 성공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이 확인됐다면 그들이 지적했던 몇 가지 이유들 중에 여러분 본인이 동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비굴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한 잘못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과 교회를 잘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분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발견한 그들의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제도적 교회 구조와 교회 리더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들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개척하고 성도 6,000명의 미국 캘리포니아 코너스톤 처치, 그 대형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의 일부였다. 나는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모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고 교인들에게 깊은 헌신을 요구하며 대규모 예배 모임을 중시하지 않으면
교회 조직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었다. 나로서는 빨리 변화를 봐야겠다는 욕심에 이끌려 성령의 역할을 가로챘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프란치스 첸의 말을 더 듣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강요하고 조정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려는 마음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교회가 클수록 목사와 장로와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프로그램이나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본을 보일 때 가르침은 최고가 된다. 우리의 본질적 사명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대형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보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답을 주기보다 겸손과 용서로 다가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삶으로 증명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교회 멤버로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로 멤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밝히 드러납니다. 미국의 목회자 팀 켈러는 영국에 의해서 유명한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을 더 갈망하고 있다. 교회가 모여서 교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준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흠도 없는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일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많은 성과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탁월하게 최선을 다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 동료들의 약한 부분을 공로 없이 섬기고 도울 때, 교회에서의 말과 삶이 직장에서의 삶과 일치할 때 다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방향성의 질문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과 일터를 응원합니다.